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그 전까지 두려웠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행복했거든요. 즐거웠습니다. 굉장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중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한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두려웠던 제자들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난 사건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단순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도 계시냐라고 하는 걸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물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8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일인지 또는 실제적인 일인지 은혜로운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령 없이 사는 삶의 허무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근데 가까이 보니까 왠지 썰렁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창문이 없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창문도 있고요, 문도 있고 가구도 놓여져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아요.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 따뜻한 기운이 없습니다. 불까지 꺼져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공기가 멈춘 것 같습니다. 집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생명이 빠져나간 집, 그런 집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게요, 집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멀쩡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요, 밥도 먹고 일터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책임도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정직한 사람이다, 참 책임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찾아오냐면 나 혼자 있을 때, 쓸쓸한 밤에 깊이 혼자 섰을 때 또는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 정말 괜찮은가? 나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열심히 사는데 왜 내 마음은 계속 허전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가 로마서 8장 9절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듣기에 굉장히 단호합니다.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않나? 종교는 자기 방식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다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앙의 중심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종교적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다, 윤리적으로 살려고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냐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 없이 사는 삶은 결국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가 내 의미를 만들어야 되고 내 마음을 내가 붙잡아야 되고 죄책감마저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요. 내 미래의 불안감도 누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내가 감당해내고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여요. 특별히 우리 젊고 건강할 때 자기 힘으로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조금 있을 때, 돈이 있으니까,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사람도 내 곁에 많다 보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 오래 지나지 않아 우리 이런 말 많이 할 것 같아요. 나 혼자 안 되네. 인생 살아보니 나 혼자 안 되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신 적 없으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건강할 땐 괜찮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다 보니까 물질이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요.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애써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 하나도 책임지기 버겁다라고 하는 걸 우리 삶에서 수많이 경험하는 거,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아닌가요? 성령 없이 사는 삶은 겉으로 바쁘지만 마음속으로는요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없이 완성되도록 지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만 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다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결국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럼 사울의 시작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누구보다 준수한 외모와 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권력을 가져요. 정점 위에 올랐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왕이 되면서 백성들의 환호, 왕이니까 권력, 그리고 재물,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완벽한 성공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혹한 실상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화려한 왕궁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요. 너무 넓어도 너무 많이 가져도 그게 다 지옥처럼 느낍니다. 왕자, 권력에 앉아있지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극심, 불안, 염려, 시기 이걸로 사울이 무너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황금도 군대도 그의 메말라오는 영혼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울이요 왜 무너졌습니까? 평생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을 질투하고 쫓아다니는 집착하는 인생을 살다가 시기하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성령 없이 사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겉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속으로 메말라가고 죽어갑니다. 웃고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 안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는 있지만 깊은 위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생활,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그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단지 우리에게 종교적 분위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메마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죄에 눌려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 기도가 메마른 사람들에게 다시 입술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는 힘이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저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잠깐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자기의 의지로 살아날 수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또는 결심으로 잠깐은 버틸 수는 있는데 살아날 수는 없다고요. 그 살리는 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먼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너 지금 무엇으로 버티고 있느냐? 혹시 너의 경험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너의 습관, 너의 체념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공허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외로우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은 없고, 기도는 하는데 하늘에 닿는 느낌은 없고, 찬양은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초대하려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비어있는 이유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없이 살려고 하니까 내가 약해져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려고 하니까 내가 약해져 있는 거다. 내 영으로 채워라, 내 영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인정하면, 그분께 의지하면 그분이 그분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꼬마아이가 밤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요, 그 골목이 아무렇지 않았어요. 세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이 골목을 뒤덮자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골목입니다. 시간이 바뀌었어요. 해가 있는 것과 해가 없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둠이 길게 들이오자 바람 소리마저 이상합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 멀리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사람처럼 보고 놀랐던 적. 그래서 소스라치고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에도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봐요. 혹시 누가 나를 쫓아오진 않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가슴이 막 쿵탕쿵탕 뛰어요. 눈이 막 이만해집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그때 갑자기 누가 아이의 손을 덜썩 잡아요. 누구죠? 아빠. 그리고 아빠가 한마디 합니다. 아빠야, 많은 이야기 안 해요. 두려웠지, 겁났지,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란다, 저건 나무가지,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빠야 라고 하는 한마디에 갑자기 아이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골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바람소리 그대로이고, 어둠은 그대로이고, 저 쓰레기 봉투도 그대로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아이의 마음이 달라져요. 아이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관계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이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아이가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굳이 아빠 손을 잡지 않아도 아빠가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막 앞서 나가고 뒤돌아서 아빠에게 뛰어오라,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아빠가 있다라고 하나만으로, 아빠가 손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가 바뀝니다. 로마서 18장 14, 15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벌 받을까 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쫓겨날까 봐 불안해야 될 하인, 노예, 종도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당시 로마의 사회에서 양자는 단순한 보호가 아닙니다. 이름이 없는 자에게 이름이 부여되고 가문 안에 들어오면서 가문 안에서 받을 법적인 권리와 지위까지 모두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는 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하려고 양자의 영이라고 한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너희는 그냥 용서만 받은 죄인이 아니야. 너희 멀찍이 서서 은혜만 구경하는 사람도 아니야. 너희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종의 차이가 뭐죠? 종은요, 눈치 봐요. 종은요, 실수하면 쫓겨날까봐 겁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막 덮기도 하죠. 종은요, 관계보다 성과가 더 중요합니다. 종은 의무가 더 앞서요.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자녀는요, 자녀는 다르죠. 자녀는요, 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날 수도 있어요. 책망받을 수도 있고 훈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됨은 성과 때문에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관계로 주어지는 것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삽니다.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주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 그때서야 아버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결심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탕자는 생각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실패한 삶이죠. 아버지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썼으니 실패한 삶이죠. 실수입니다. 어떤 실수예요?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제가 받아야 될 그 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불효입니다. 불효.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나 이제 자녀가 아니야. 그래도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종의 역할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내 성과가 도덕적 수준에 무너졌으니 이제 나와 아버지의 관계도 끝났다고 아들은 생각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의 생각입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먼 발치에서 아들을 발견하고 신발을 신지도 않은 채 달려간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야기하죠. 나를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소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아버지의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어온 겁니다. 들은 채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 옷과 가락지와 신, 이건 종이 아니라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신분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회복된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과를 묻지 않습니다. 너 지금부터 앉아봐. 내가 가지고 간 돈이 이건데 얼마 탕진했어? 뭐 했어? 뭐에다 썼어? 라고 묻지 않아요. 너 얘기 좀 들어보자. 너 어떻게 살았냐? 이 돈 다 잃기도 쉽지 않은데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아들의 성과 보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아들은 생각했지만 아버지는요, 변함없는 관계를 보면서 여전히 내 새끼라고, 내 자녀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붙잡아 주시고 실수하면 쫓아내시는 고용주가 아닙니다. 탕자가 아무리 망가져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됨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맺어진 끊을 수 없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의 눈치를 벗어나고 두려움에 벗어나고 언제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우리 안에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면 먼저 기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건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자녀가 됐다. 이제는 나와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경외는 공포와 다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것이고 공포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되 동시에 그분께 가까이 갑니다. 근데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안에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실수가 전혀 없는 상태일까요? 실패가 전혀 없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좌절이 없는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뜨거운 감정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은 넘어질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넘어질 때 하나님께 싫어서 멀어지는가 아니면 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면 계속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해요.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피가 나요. 아픕니다. 그때 그 아이가 누구를 찾을까요? 의사? 약사? 아니에요. 두려운 상황이지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안아줄 사람, 엄마 아빠를 찾아요. 넘어졌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우리 엄마 아빠 찾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 계시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상처가 날 때, 관계가 깨질 때, 내 자신 너무 싫을 때, 미래가 너무 불안정하고 불투명하고 그래서 두려울 때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신 창조주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주제이기도 합니다.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해? 그죠? 너 왜 참 부족하다. 너 참 하는 일마다 왜 이러니? 요즘에 없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이 듣고 자라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빌어먹을. 빌어먹을 자식 이러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누군가에게 빌어서 뭔가 얻어야 돼요. 전혀 요즘에는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자란 자녀는 어떻게 돼요? 아무 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늘 주눅들며 삽니다. 누가 칭찬해요? 그럼 내가 뭘 잘했구나. 성과주의로 갑니다. 사랑을 받는데요, 의심해요. 정말 날 사랑하나? 그래서 남녀 관계에서도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사랑받고 주고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거 내 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자기 정체성에 뭐가 생겼냐면 상처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내가 실패자로 믿으면 난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움츠려들어요.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려진 존재다라고 믿으면 늘 불안해요. 혹시나 나를 또 누군가가 버리지 않을까, 나는 버림받는 존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사랑한다면, 믿으면 평생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성과주의로 가요. 내가 잘해야 칭찬받거든요. 잘해야 사랑받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는 우리에게 어떤 일시적 감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이야기해요.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그래야 칭찬받으니까, 그래야 괜찮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성경은 또는 성령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너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누구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을 지금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인 되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묻는 게 아니라 마침표를 찍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잘 될 때만 유효할까요? 아니요.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쓰러질 때, 아플 때, 남이 몰라줄 때, 눈물로 하루를 버틸 때에도 이 말은 유효합니다. 왜냐면요, 이 정체성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17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속자가 뭐죠? 상속자가 뭔가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결국 자기 것이 되는 사람.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 종 아니에요. 잠시 머물러 가는 손님 아닙니다. 그 집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 가정과 그 아버지의 미래와 연결된 사람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단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완성이 다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7절의 마지막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고난이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곧바로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고난도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너희와 함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고난이, 그 실패가, 그 외로움의 밤이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 안에 늘 고난이 따라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금방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자녀라면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에 응답은 없고 왜 우리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다라고 한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은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고난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난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걸 바꾸지 못한다고요. 그 실패가, 그 어려움이, 그 외로움의 밤이 나의 이름을 바꾸지 못한다. 나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나 여전히 버려지지 않았다. 이 고난이 내 삶의 마지막 말이 아니다. 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무너집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왔다 갔다 해요. 형편 하나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울 수 있어도, 힘들 수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자기 자신을 자기 형편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가 나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증 쓰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눈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고난 속에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인정, 소유, 성공, 지위,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들을 확인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앞에 덜 흔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내 이 이야기가, 이 믿음이, 이 증언이 우리를 영광의 끝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삶은 결국 허무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우리 아빠 아버지를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모시고 사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 없고,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신분이 없습니다. 오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